계속해서 1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선교적 제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상실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록스버그와 보렌은 교회의 위기는 교회와 설교에서 사라진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와 선교는 지상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교회란 마치 교회 안의 선교적 백성의 정체성 상실과 같은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소유하고 세상에 전파할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입니다. 교회의 위기 탈출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부르심과 사명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서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백성의 관계를 언약적, 구속적, 계시적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선교적 백성들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 완성을 위해 대위임령을 실현하는 선교적 교회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첫 번째, 언약 복음의 소유자로서의 이 선교적 백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적 언약은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초청하셨고, 예수님의 이 초청은 약속된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복음을 소유하도록 무리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부르심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정체성과 바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 회복을 위한 선교적 백성의 부르심과 사명이 성경 전체의 틀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들을 부르시고 또 결국 선교적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소유하였던 이 언약적 복음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복음의 내용들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회복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동적 역사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왕적 통치와 구속적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악한 자들의 정복과 이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이 증거는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는데, 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와 정죄감, 또 수치심, 율법의 저주, 사망 권세를 끊으신 것이죠. 제자들의 어떤 면에서 이 전도 실습에서도 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회복의 관심 대상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서 모든 죄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 그 대상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복음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사로잡힌 자 등등 해서 제자들이 전할 복음의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교적 백성들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교적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회복과 메시아의 언약은 이제 예수님께 초청된 무리들이 소유한 것입니다. 선교적 백성에게 이 약속이 옛 언약이라면 제자들에게 부여된 이 약속은 새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 복음은 제자된 교회가 세상과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할 복음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위임령을 실천하도록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 사도적 사명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선포입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세상에 선포하는 가시적 도구인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교회가 선포할 때 교회의 참 표징을 드러내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방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한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성취된 그리고나 동시에 아직이라는 미래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죠. 이때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축복은 선교적 백성들이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셨던 것이죠. 또한 복음의 수혜자인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선교적 공동체를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적 복음의 수혜자로서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소유한 이 구속적 복음의 수혜자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 리덜 보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열린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 또 율법, 어떤 그 사랑의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소유한 복음의 수혜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 율법,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의의 수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첫 어떤 면에서의 수련자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향한 예수님의 제자도의 선교 목적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무리들에게 산상에서 또 회당에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초청받은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수혜자인 제자들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약속된 성령을 받아 복음 전파에 능력이 있는 제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던 것이죠. 니델보스는 그 은혜들을 죄사함, 질병의 치유, 귀신 들린 자, 누린 자, 눌린 자, 병든 자의 치유, 오병의 기적 등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와 믿음의 싸움, 복음 전파와 영적 싸움의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런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마을로 또 파송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에게 주신 복음의 권능과 사도적 사명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위한 훈련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도, 율법, 계명의 최종 완성을 이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참 의미와 은혜를 아는 자는 무리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원의 조건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문제로 갈등했던 자들과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자들에게 이신칭의의 복음과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훈련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가치관을 형성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에게 산상수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리들이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변화가 되고,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조차 감당하는 제자들의 신앙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발자취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방식의 어떤 그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사랑의 실천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 실천을 강조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교회에게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를 제자들에게 직접 사랑의 어떤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신 그 섬김을 받은 수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자로서의 제사장의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감당하는 제자의 핵심, 이것이 이제 과제라는 거죠. 존 스토트는 복음과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섬김과 사랑 실천이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대위임령의 가제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성육신적 사랑과 제사장적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복음을 전할 사명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탄생한 선교적 교회에 부여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계시적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복음은 산 위에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전파됩니다. 복음의 전파자로서 교회는 선교적이죠.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다른 시간에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의 이 선교적 본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와 보라가 아닌 세상을 향해 이제 가라는 삶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이 명령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대위임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 대위임령은 이 위임령을 실천하는 제자의 길은 개인뿐만 아니라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구속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개념인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독론적이며 구속사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편은 세례와 정찬인데, 이는 십자가 구속적 공동체의 참 믿음과 유기체적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형성하는 어떤 면에서의 존재 방식이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한몸됨과 구속적 은혜 위에서 제자 공동체로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만찬을 실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종말적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 선교적 교회로서 복음 전파를 향해
세상으로 파송받을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 안에서 누리는 영적 기쁨과 종말론적 백성들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구속적 십자가의 은혜를 기반으로 제재된 교회가 종말적 복음 증거의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동적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통치적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이 통치적 개념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 왕직 또 통치적 영역인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의 역동적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천국의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동적 역사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복음 전파, 사단과 마귀의 어떤 멸함, 죄의 사심, 또 율법의 저주를 끊으심, 치유와 이적 기사 등등이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단지 구호로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의 대위임령은 교회 밖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속성인 사도성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사도성은 사도적 분별함이 아니라 사도적 교리의 소위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구속적 복음의 대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 대위임령을 성취해가는 예수님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제재된 교회가 보냄 없이는 복음 전파도 복음의 남은 과제인 대위임령의 완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주님의 재림도 결코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고 지역 선교적 교회로서 나아가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선포와 완성을 위해 가시적 어떤 그 대사와 같다라고 벌코프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다시 또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선교적 제자들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위한 선교적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학적 관점에서 이 선교적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사도적 사명에 대해서 함께 선교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